봉독해 주시고 말씀 후에 나오셔서 또 말씀 청구해 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고할 때 큰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70년 동안 블레셋에 이 포로 잡혀가서 정말 희망도 기쁨도 자유도 없는 그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완성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더라도 이 말씀은 옛날의 사건만이 아니고 그 사건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옛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네, 그 사건은 오늘도 이 교회 허다하게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철주야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 준비하고 신방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목사님을 배반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저주까지 했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이 사건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성경에 나오는 항상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요? 그게 바로 나요. 나. 안진뱅이가 한 다녔는데 평생토록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만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 참 별거지가 다 했네. 그 거지가 바로 나야. 나는 어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하나님 한 푼 줍쇼, 하나님 한 푼 줍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건 바로 안진뱅이 아니요? 한 번도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한 번도 전파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성경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때는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기록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면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영적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오늘 설교는 누굴 위한 설교냐? 야, 이 설교 우리 남편이 꼭 왔어야 되는 건데 이거 오늘 남편이 야, 이 설교 오늘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천만의 말씀
오늘 남편을 위한 설교도 아니고 며느리를 위한 설교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설교다. 나 자신을 위한 설교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오늘 설교를 누가 하느냐? 오늘 설교를 누가 하느냐? 지난번에는 오간진 목사님 하더니 오늘은 김바울 목사가 하네. 김바울 목사는 러시아 얘기하려나? 자기 간증하려나?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땅에 보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얘기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설교하라 했지만 제자들도 다 죽여버렸어. 오늘도 또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자기 배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김바울 목사 입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김바울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전부 자기만 봐, 자기만. 물질만 봐. 보이는 건 돈밖에 안 보여. 육신밖에 안 보여. 사람밖에 안 보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했죠. 이삭을 사랑했죠. 다윗을 사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 애굽 400년 동안 방황한 그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여 모세를 보내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가로막힐 때 홍해가 갈라진 거 보았어.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어. 막까지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그런 기적을 보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조금만 기적이 안 보이면 또 원망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항상 보이는 송아지, 보이는 우상, 보이는 것만 보았지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러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다 가셨나?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인간을 생각해서 자기 주변을 생각, 이 일한다. 노동하셨을까? 장사하셨을까?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것처럼 하나님도 고기 잡는 일을 하실까? 일, 보이는 일, 돈 버는 일, 육신의 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자기의 영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렸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사람만 돼. 사람만 말하고 행동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애들 키우고 육신의 일만 하는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은 그 죽은 영혼을 살려는 일이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뭐 원하느냐?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 원하느냐? 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새롭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단 말이야.
전부 먹을 거 그냥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그냥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그냥 회사에서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꼭 이번에 집을 사야 되겠는데 꼭 집 사게 해주세요. 그냥 이 자동차 사게 해주세요. 전부 이 땅에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떡한지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오라 내 말을 들으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내게로 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달라고만 해. 병 고침만 달라고 그러지 회개하지는 않아. 내가 왜 병 들었을까? 내가 왜 병들었을까? 내가 왜 사업이 안 될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나를 운전해주고 오면서, 목사님 저는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냥 다 망하고 다 안 돼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당신이 머리가 나빠서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이 길 가기를 원하는데 이 길 가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주려고 하는데 육신의 걸 구하니까 주실 리가 없지. 하나님 뜻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은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은 그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병을 고치리라 하면 그 병 고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계획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기 때문에 안 되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씀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고, 내 백성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건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았어.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날마다 그저 달라고만 해.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인간의 일을 알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한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걸 힘써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힘써 알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임하시며, 뭐같이 임하셔요? 아니, 왜 태양과 같이 임하시지 않을까? 왜 보름달처럼 임하시? 왜 새벽빛 같이 임하실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태양빛처럼 막 밝은 달처럼 와 이렇게 감격적인 하나님 임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임하시며. 여러분, 새벽빛은 언제 일어납니까?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이제 그 밤이 지나갈 무렵쯤 새벽이 조용히 들어올 때, 그때 잠자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 늦잠 자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새벽빛을 보는 거예요. 캄캄한 밤, 앞에는 칠흑같이 맞고 기도해도 들리지도 않고 앞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야 캄캄하구나. 캄캄하지만은 깨어서 기도할 때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이 왔을 때, 앞이 깜깜했을 때, 와, 제가 러시아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미, 소, 영, 불 세계에서 최강대국, 달러를 제일 먼저 미국보다 더 앞서갔던 나라, 세계 땅덩이가 가장 큰 나라, 차이콥스키 나라, 도스토옙스키 나라, 톨스토이의 나라. 우리나라는 무슨 그런 음악가가 있어? 그런 무슨 시인이 있어? 레닌의 나라, 스탈린의 나라. 와, 전 세계를 그냥 빨갛게 물들어버린 나라, 엄청 큰 나라. 전 세계 다 잡아먹었잖아요, 공산당이. 그런 엄청난 나라. 나이 53살에 영어도 제대로 못한 나이에 러시아 가서 선교하려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누굴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왜 러시아를 보냈었나?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서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 강대한 나라, 이 거대한 민족, 키는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해야 우리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다. 그런 심정이야. 막 도저히 안 돼.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 너 달란트 있지 않느냐? 달란트. 너 달란트 어디다 두었느냐? 달란트? 내가 달란트가 있어? 내가 옛날에 음악을 했었지. 음악. 내가 합창단 지휘했지.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가 차이콥스키 나라구나. 와, 한번 음악 가지고 해보자. 그건 자신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절망에 처했을 때, 캄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어.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성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음악 가지고도 안 돼. 이제는 막 빵을 사주고 옷을 갖다주고 돈 가지고도 안 돼.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석유가 나가지고 막 전 세계 석유를 팔고하니까 이제는 미국을 깔보고 이제 한국 사람 이거 정말 쳐다보지도 않아. 또 앞에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새벽같이 임하시며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 늦은 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1년 내내 비가 안 와. 다 막 햇빛은 짱짱, 모래알은 반짝, 막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어디 가도 풀이 없어. 그러니까 목종은 그냥 풀 찾아다니는 거야. 풀 찾아. 여기는 가는 곳마다 풀이지만 이스라엘은 풀이 없어.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 봄에 잠깐 비가 와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나면 1년 12달 비가 안 올 것 같아. 짱짱해. 막 너무 더워. 막. 그런데 반드시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가 와서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늦은 비가 와. 도저히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늦은 비가 옵니다. 농부는 늦은 비가 올 때 빨리 그때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이 캄캄하고 우리 앞에 바짝 말른 메마른 것. 지금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뭐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비가 올 때가 옵니다.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시 풀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요,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이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걸 믿고 기다리면 늦은 비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목사들로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맑게 알아들 때부터, 야, 내가 너를 6년 반 동안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이 써놨으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뭔지도 몰라. 그냥 알았어요. 목사 될게요. 목사.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먹으면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날 그런 기도를 가르쳤어. 그냥 음식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음식 먹고 훌륭한 목사가 되주세요.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니야. 훌륭한 목사가 되면 안 돼. 나는 아주 약한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유명한 목사 안 되고 싶어.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교인들에게 배반당하고 막 장로님들에게 막 너무너무 막 나는 목사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딱 그만두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목사하고는 영원히 멀어진 생활. 나는 이제 음악하고 이제 타업하고 돈 벌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합창단 내리고 막 음악 활동하고 하나님과 나와는 멀어지게 됐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나는 정 이제 목사 길고 떨어졌어. 벌써 이제 음악가도 그만두고 이제 돈벌이 들어가가지고 막 택시회사, 관광회사, 뭐 이 저 운전학교 막 돈 많이 벌고 이제 막 뚱뚱거리고 막 때에 따라서 술도 마시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내 나이 37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37세 플러스 6년 반이면 얼마요? 43년 반을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해. 37세 드디어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되는데 몬트리에서 개척해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언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나, 뭐 내가 언제 뭐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이거 막 앞이 깜깜해. 하나님 나에게 막 방언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막 한국말 하면 막 방언이 다다닥 나가지고 알아듣고 그냥 앉으니까 빨딱빨딱 일어나고 막 이래야지 내가 목회라지. 내가 어떡합니까? 막 기도했는데 내가 워싱턴에서 7년 목회하고 뉴욕에서 7년 목회해도 그런 기적은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내가 러시아에 가서 15년 됐을 때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미국 가야 되겠다, 미국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 아내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이제 워싱턴으로 갈까? 아니야 LA로, 우리 사업하는 LA로 갈까? 아니야 마지막 목회는 뉴욕으로 갈까? 아니야 이제 늙었으니까 하와이로 갈까? 그러고 있을 때 딱 암이 딱 걸린 거예요. 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때서 이제 막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때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 그러니까 7년 15년이니까 몇 년이야? 14년 29년 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늦은 비와 같이 새벽빛과 같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알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없어요. 기도가 응답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요즘 부르짖는 기도 합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요? 쫙 몇 번 하고 그러고 나서 부르짖는 기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말하길 하나님이여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나이다. 나는 애기를 안 낳아서 몰라요. 그러나 애기 낳은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막 주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우리 물론 육체의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만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기도할 형편도 안 됐고 그냥 마음속에서 주여 마음속에서 그냥 잠잠해서 누워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러시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너 가라 할 때까지 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영적인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내 생명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내 목숨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가 이제는 형님이 올 때 그때 막 소리 지르 기도했습니까? 막 진심으로 막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사야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숲속에 곰같이 부르짖나이다. 곰같이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막 악착같이 부르짖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요즘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는 거의 없어지고요 이제 아멘 소리도 없어. 아멘 소리도 없고 큐티 quiet time 조용 그래서 조용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주여 세미한 음성 주여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큐티가 유행한다는 나는 도저히 큐티 못하겠어. 큐티만 하려면 졸리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큐티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막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가요? 성경에는 부르짖어라 소경 파대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시끄러.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끄러. 그래도 막 다 나중에 너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막 귀찮으니까 아이 선생님 막 아침부터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보냈어? 불러와. 내가 너에게 뭐 주기를 원하나? 주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가 너 보게 해줄 줄로 믿나요? 주 믿으면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내려온 청년, 그가 뭐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막 뜯고 내려왔어요. 살기 아니면 죽기도 하고 내려왔더니 청년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일어나라. 여러분 목소리는 못 냈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 소원하는 거, 그 소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고보 선생님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야 부자 되게 해주소서. 주야 사업이 잘 돼. 내가 막 40일 금식합니다. 막 40일 금식하니 사업 잘 돼. 주야 40일 금식하니 내가 막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육신을 거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 누가 응답한 줄 알아요? 마귀가 응답해. 마귀가. 막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그냥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막 우리 딸은 지금 뭐 의사 사위가 돼가지고 막 며느리가 마누라 돼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 아들 그래 변호사 돼가지고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아이고 아들 바빠가지고요 막 주일도 없어요. 그냥 손님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래 그 아들 그래 교회 잘 나가. 막 우리 아들은요 그냥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만 나와요. 그게 복입니까? 그게 기도응답입니까? 이 땅에서 황금마차 타고 다니다가 이 땅에서 고대왕실 높은 집에 살다가 마지막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연락하고 살다가 내 영혼아 이만하면 됐다 편안하다. 어리석은 자여 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그는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사업이 망하면 안 됩니다. 내 사업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내가 물질 축복을 받아야 이 물질로 하나님 선교사도 보내드리고 내가 교회도 헌금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내가 고아원도 보내고 자 도미니카 저 IT 다 보내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그렇다면 그래 너 참 착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는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남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큰 4베드룸에 사는데 나는 왜 2베드룸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도 좀 4베드룸 사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돼 싸우니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래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주여 내 병을 고치셨어. 이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꼭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구하면은 마귀가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저 브라질에서 왔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남편은 막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야채 가게래. 새벽 3시에 나가지고 막 시장 가서 야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4시 5시부터 막 기도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 6시에 와요. 와가지고 설교 듣고 나가서 가게 문 열고 너무너무 막 모범적이고 헌금도 잘하고 막 그래. 한 번은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오늘 너의 선교 선택을 너의 그 야채 가게를 세계 선교 선택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몰려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야채 가게를 세계 선교 선택가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요 막 기도하면요 막 그대로 막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3시에 누굴 만날 테니까 그 사람 만나라. 3시에 정말 왔어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다 지시를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잠만 잘라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잠자면 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 기도해라. 잠만 잘라면 깨워서 기도한대. 기도해라. 남편은 막 코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새벽에 지금 3시에 나가야 되는데 1시에 잠드는데,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저기 잠만 자면 되겠느냐, 깨워서 같이 기도원 가라. 그러면 여보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또 1시에 또 기도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성령이 잡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요 막 저를 이렇게 응답해가지고요 막 우리 야채 가게를 막 엄청난 부자가 해준대요. 내 얘기는 안 들어. 이제 그 음성만 듣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 여자는 완전히 노예로 귀신 들려버렸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너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 야채 가게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세탁소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싫어요, 십자가 싫어. 부자 되기를 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이고 편안한 길을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보여주리란 말은 헛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슨 상징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 자신, 내 아들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 나와 하늘을 쳐다봐라. 예,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저 별처럼 너 자손이 될 것이다. 땅을 내려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모래가 보입니다. 그래, 이 땅에 모래와 같이 너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게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게 하여 많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번뇌를 받아 너희들을 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말 들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인도해? 들어요? 모세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죠.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돼. 깜짝 놀라.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 믿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 듣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 뱀을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 돼. 너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가 됐어.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과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저는 목회할 때,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런 기적을 보고도 나는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고도 믿지를 어리석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 마음이 완악하고 또 원체 내가 막 내 마음에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 생각이 판단이 옳다, 항상 내 주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나는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를 마지막에 무서운 채찍을 때려가지고 한 번은 교통사고가 꽉 났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뉴욕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나는 피곤해서 자고 우리 옆에 집사님이 운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나는 당뇨인 줄 몰랐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고 그래서 이 사람 딱 믿고 나는 잤는데 이 양반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옆에는 추럭이 거리를 축적 못해가지고 그냥 추럭을 들어 받아버린 거야. 나는 꽝 받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져버리고 나는 막 완전히 그냥 몸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또 치료받으니까 또 다 나았어. 다 나았는데 그때부터 나에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이거 왜 아프면? 그래서 나는 50견인 줄 알고 50대 초반에 그랬으니까 50견이니까 조금 좀 낫겠지. 병원에 가도 50견이라고. 그래 물리치료 좀 해줘. 한 달에 가도 두 달에 가도 1년이 가도 2년도 계속 아픈 거야. 계속 아픈 거야. 그리고 왼쪽 다리는 완전히 죽은 다리야. 남의 다리가 나무 다리가 딱 붙여놓은 것 같아. 막. 그래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밟고 우리 애들이 밟고 그래도 아파. 그러다 모스크바 가서 또 아무 사고 났네. 이번에는 막 완전히 그냥 내가 막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직접 LA 와가지고 얼바인 유니버시티에 가서 진찰을 다 받으니까 엑스레이를 다 찍더니 무슨 소리냐면 목 척추 3번, 4번, 5번, 6번이 주저앉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수술인데 이 목 척추 수술은 대단히 위험하다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탁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하나하나를 이제 딱 맞추고 그 다음 뼈 사이사이에 내 궁둥이에서 뼈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사이에다 넣고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잘 되면 3개월 만에 나오고 만약에 뼈가 안 맞으면 뭡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가지고 6개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걸 2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넣으면은 이렇게 못한대. 뭐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도 당신 수술 안 하면 당신은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수술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했지. 수술하다가 의사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제 평생 또 휠체어 타도 그건 책임 안 진다. 또 수화선했지. 그럼 내일 아침 수술 받는데 오늘 막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우선 두려워. 야 이거 수술 잘못하다가 또 내가 평생 휠체어 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인데 내가 기도나 받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능력 있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내일 수술 받는데요. 막 오늘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수술할 때 좀 잘 돼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대개 목을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면 어깨가 삐뚤어지고 골반이 삐뚤어져서 다리가 짧습니다. 목사님 다리 한번 재봅시다. 나 다리 괜찮아. 다리 괜찮아. 아니 한번 다리 봅시다. 앉으라고 그래. 그래서 딱 교회 앞에서 앉았더니 다리를 쭉 뻗어보래. 쭉 뻗어보니까 내 다리가 이만큼 짧아. 이렇게 짧아. 목사님 이쪽 다리가 짧네요. 나 몰랐는데. 이쪽 다리가 짧네요. 주님 이 다리를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나와. 그러니까 다리가 쭉 나올 때 내 여기 허리가 기기기기 뭐 느껴져요. 그때 내 마음에 막 와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펴주고 내 짧은 다리를 길게 하신 하나님은 내 목도 길게 할 수 있다. 배추김치 담은 사람은 깍두기도 담을 수 있어요. 생선찌개 하는 사람은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다리를 고치는 하나님은 목도 고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와, 그렇다면은 나 내일 수술 안 받아. 6개월 동안 어떻게 누워있어?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돼? 그때는 난 60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보험도 없어. 그때는 선교사로 있다가 왔으니까 수술 안 받아. 그럼 목사님 나 당신네 집에 좀 한 일주일 동안 더 있을 테니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해. 그 목사가 바로 나보다 후배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던 청년이 나 러시아가 원수와의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눈살 받을 때 그래서 내 제자야. 목사님 내 제자지만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줘요. 그리고 나 새벽 기도 끝나고 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아니야 나는 오늘 목사님의 기도 받아야 돼. 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목사님 기도 받고 일주일 동안 가버렸어. 러시아로 가버렸어. 딱 모스크바에 도착 딱 했는데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아파. 여전히 이거 왔는데 막 여전히 아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 낫는다. 다리를 길게 해서 나면 이게 낫는다. 일주일 가도 아파. 2주일 가도 한 달 돼도 아파. 한 달 반 지나니까 그때부터 안 아프시잖아. 한 2달 되니까 깨끗이 나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는데 이 목척추가 붙어가지고 내 거기다가 뼈를 집어넣어야 된다는데 이런 걸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 한마디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다리가 쭉 나올 내 다리를 길게 하신 하나님 내 목도 길게 할 수 있다. 보여주시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나는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에 딱 걸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암에 걸리니까 두렵지 않더라고. 내 목을 고치는 하나님은 내 암도 고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야,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내가 참 건강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은 나를 뉴욕에서 목회할 때 가라 해서 내가 아니 안 간다고 막 그런 걸 가라 해서 내가 할 수 순종하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내가 4년만 하고 가리라 하고 왔는데 4년이 또 4년 지나고 4년이 또 4년 지나고 또 4년이 또 4년, 이제 15년 16년쯤 됐는데, 아이고 난 이제 그만해. 이제 내가 4년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4년을 4번이나 했어요. 나 가자, 여보 가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 놈 네 마음대로 가. 그러고 날 때리신 것 같아.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날 고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막 불쌍 기도하고, 그리고 나 3년 동안을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혹은 그대로 있어? 안 없어져. 이게 기도했으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 1년에 한 번씩 뉴욕에 와서 이제 진찰을 받으면 혹이 더 커졌다 이거야. 당신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 받으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으라고. 아닙니다. 나는 이왕 난 선교하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죽으라 결심을 안 하니까 막 나를 비난해. 이 양반 지독한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치료받으면, 항암 치료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안 하냐고. 아니라고. 끝끝내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치료 안 받아버렸더니 3년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지금 이 골수에 암이 들어갈 테니까 와서 테스트 받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갔지. 골수 테스트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골수 테스트 얼마나 힘들어. 눕혀놓고 막 올라가서 그냥 꽉 찔러가지고 뼈에서 이 뽑아가지고 골수 테스트를 하는 거야. 하고 참아가지고 갔어. 그때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갔더니 미안합니다. 내가 지난번 골수를 너무 조금 뽑아가지고 또 뽑아야 돼. 이거 안 뽑을 수도 없고 어떻게 또 하고 또 뽑았지. 1년 후에 갔더니 의사가 화를 다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2번이나, 한 번은 이쪽 병원에 한 번은 저쪽 병원에 실험실을 보는데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다 찍어도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암에서 해방. 와, 할렐루야.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건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기적이란 건 없습니다. 기적인 건 없습니다. 의사는 안 믿으면서 놀랍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나보다 1년 늦게 오신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막 목회를 그냥 우악스럽게 막 쉽게 해도 될 걸 막 그냥 막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나중에 점점 몸이 약해져.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철학 기도하고 또 신학교 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가서 또 신학교 가르치고 또 농장을 해가지고 또 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몸 좀 생각하세요. 근데 몸이 자꾸 야여가더라고.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올 것이 왔다 그럽니다. 왜요? 얼굴이 까매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간경화 말기입니다. 이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제 제가 그래서 부임 목사에게 맡기고 나는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 살게요. 그래서 저녁을 딱 대접하고, 나는 암에서는 치료받았지만 간에 대해서 난 생각 안 했는데, 도대체 간은 어떻게, 간경화가 뭡니까? 간경화가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사실 증세가 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자꾸 피곤해요. 자꾸 피곤하고요. 밥맛이 없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자꾸 까매지고 말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눈이 노랗게지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잇몸에서 설교하면 그냥 빨갛게 피가 튀기고 말하면 막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늘 이렇게 그래서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젠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피가 막 온몸에 배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한번 치고 와서 또 자야 돼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난 그것이 너무 괴롭고요. 그 다음에 온 몸에 막 쥐가 난대. 막 쥐가 나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없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이건 나도 혹시 암은이겠지만 간이었던가.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쨌든 피가 그렇게 난대. 그래, 목사님, 나를 암을 고치신 하나님은 목사님 간경화도 고칠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목사님 좀 다리 좀 봅시다. 다리는 괜찮아요. 글쎄 다리 좀 보자고. 다리 보니까 다리 짧아, 이렇게 짧아. 목사님 다리가 짧네요. 너 다리 짧았나?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나올지어다. 다리가 쭉 나오니까 목사님 눈이 커. 다리가 나왔네. 목사님, 다리를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은 내 암도 고치셨고 내 목도 고치셨는데, 다리를 나오게 해서는 당신의 암도 고치시고 간경을 고치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등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서 1년 동안 잘 쉬고, 산에 어디다 계룡산 어디다가 집을 얻어놨대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쉰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잘 쉬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고쳐줄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딱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좀 늦잠 좀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에 전화가 따라랑 왔어. 딱 봐, 목사님, 저 이 목사입니다. 아니, 새벽에 웬일이에요? 어젯밤에 비가 안 났어요. 비가 안 났어요? 그럼 막 자다가 뻘떡 일어나. 그래요? 그럼 내일 또 한번 봐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 목사님, 나 완전히 피가 안 납니다. 막 힘이 생깁니다. 나 한국 안 가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간경화라는 것은요, 간이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난 모르겠어요. 왜 피가 나는지 모르지만 간은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까 가서 푹 쉬고 1년 동안 쉬고 오시라고. 막 억지로 해서 갔어요. 간 다음에 한 3개월 됐는데 궁금해. 이 양반이 살아있나 죽었나, 또 이 사람 지금 교회를 좀 새로운 목사가 왔나 싶어서 내가 그 새로운 부목사에 전화를 했어. 그래, 이 목사님 잘 계신데, 목사님 다음 달에 온대요. 아니, 1년 동안 쉬러 갔는데 왜 다음 달에 와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요, 간 수치가 깨끗이 났대요. 그래서 저 오지 말라고 그래. 간이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야. 좀 쉬었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목사님 오지 말라. 아닙니다. 병원에 가니까 다 나왔대요. 갑니다. 왔어.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깨끗이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인간으로서 계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됩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자들 그때서 신기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갈 때 막 파도가 나서 막 빠져 죽게 될 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때 제자들이 저가 뉘시기에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는 거. 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베드로도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천국 인도하시고 와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오는데요, 한국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요양병원이요, 개인이 요양병원을 하면 국가에서 막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요양병원이 많은데 한 군데 갔더니 정신병 요양병원이 있어요. 정신박약아들 가니까 전부 그냥 이 미친 애들, 또 무슨 정신박약 애들, 간질병 애들 한 30-40명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 있어. 근데 거기 원장님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원장님이야. 또 원장님 자신이 장가도 못 가고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사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끝날 마쯤 되는데 부인이 왔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제가 뇌가 깨져가지고요. 뇌를 5살 먹은 뇌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제가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생각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누구냐? 그 원장님 사모님이래. 그 원장님 사모님이 원래는 그 동네에서 식당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늘 음식을 해서 보냈대요. 음식을 보내다가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성생활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그런 사람 도와주고 그 원생들 도와주고 자기 요리 솜씨를 해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자기 온몸을 투자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우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시장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 오다가 그냥 버스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택시에서 풍 뛰어나가지고 길바닥에 거꾸로 떨어져서 이 뇌가 바이 나가버린 거야. 그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뇌가 쏟아지니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집어넣었대요. 그래 만져보니까 이거 뇌가 없어. 풍 들어갔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5살 먹은 그 뇌라니까 제가요 5살 먹은 뇌를 집어넣었대요. 근데요 제가요 앉으면 못 일어나고요 일어나면 앉지 못하고요 그 제가 이 지팽이 지고 다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이게 답답하네.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유 저는요 난 이런 기도 처음 해봐요. 그리고 나는 의사 아니에요. 난 몰라요. 하나님께 어쨌든 내 암을 고치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다리 좀 봅시다. 그러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짧아. 이 사람은 지금 4년 동안 병원에 있어요.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사님 와서 기도한다니까 저 택시 타고 가서 데려온 사람이야. 데려온 사람인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잡고 지팡이 지고 왔는데 다리 잡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짧아. 오 다리가 짧네요. 제가 이쪽 다리를 못 써요. 이쪽 다리를 못 써요. 이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나와. 툭툭툭툭툭 나오나 딱 나와. 그래 막 거기 원생들이 막 박수 치고 남편도 박수 치고 막 그래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그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요. 앉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면 앉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말로 저는요 택시 탈 때요 사람들이 저를 막 궁둥이 밀어내가지고 앉히고요 택시에서 나올 때 그냥 못 나오니까 막 끌어내리고 이러고 저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했는데 저 좀 보세요. 뭐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와 얼마나 내가 놀라서 막 기절 초풍했어.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갔어. 그랬더니 한 2주일 후에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기다가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기도하겠다. 나는 러시아인데 당신들이 해.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갔더니 사모님이요 밭에서 밭을 메고 있어요. 걷지 못하면서 밭을 메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말을 막말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명, 만 명 병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지 우리 안진병이 일으켜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소경 눈뜨게 오신 분이 아니고 안 믿으니까 소경도 눈뜨게 해주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 예수님은 송장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안진병이 일으킨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능력을 베푼 것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다 은사가 달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다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죽은
줄은 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낮에는 졸지 않으시고 밤엔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늙으니까 막을 길이 없어. 나도 아파, 나도 눈이 잘 안 보여, 나도 나이가 77세가 되니까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려. 이제 막을 길이 없어. 내 앞으로 3, 4년 후면 80이요. 앞으로 잘하면 좀 더 살면 85세요. 그래서 내 생각, 주님 나를 85세까지 쓰실랍니까? 하나님 나를 90살까지 쓰실랍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지. 내가 뭐 병 고치러 다니는 사람 아니고 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네 가지 저는 증거하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 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 육신의 정욕으로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보신다. 이 네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의사의 힘으로 못 고치는 병, 의사 같지만은 안 되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것이요. 특별히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막 이런 이 신경계통, 이 뼈대계통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병은 잘 고치시더라고. 다 고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는 잘 낫더라고. 이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았다 하면 그건 무슨 뜻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도저히 못 고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예수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르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아무리 성공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회장이 돼도 육신의 늙은 건 막을 길이 없어. 오늘 병 나도 내일 또 병, 오늘 고침받아 내일 또 병 들어. 오늘 낫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병 고침받아도 내일 또 아파. 그러는 가운데 우리 육체는 날마다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 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오늘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말씀 주셨사오니 귀로만 듣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